쌓아두라. 자, 한번 해요.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 진행하기 전에 올해 우리 표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내가 회복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신앙과 나의 거룩함은 내 책임이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제가 집에서 애들을 셋을 기르면서 늘 했던 얘기가 좀 모진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 친구들이 어쩐다고 너도 그것 따라가면 안 돼. 다 가도 너 혼자라도 바른 길 가야 돼. 제가 항상 그랬어요. 뭐 누구는 어쩌는데 그 소리 하지 마. 그건 아무 필요 없어. 네가 옳은 길 가야 돼. 너 혼자라도 거룩해야 돼.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 영은 내 책임이야. 누가 어쨌으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으니까 필요 없어요. 내 영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것과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일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과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된다면 넉지라도 데려다가 품삯을 주면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직분 다 주겠죠. 그래서 천국 가게 하겠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사람 앞에서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영생을 믿는가 영생을 믿지 아니하는가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가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아니하는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래야 천국 가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내가 영생을 받아 저 천국에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천국 가서 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다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적인 참된 행위라고 인정받는 의로운 행위면서도 자칫 실패할 수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갖고서 참된 신앙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부터는 참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뭘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무너뜨리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거 세 가지를 가르쳐요. 세 가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달락달락을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여기에서부터 6장 19절서부터 24절은 뭐냐면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아요. 왜? 물질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도 물질이 좋아요. 안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서부터 34절은 염려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살다 보면 근심거리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염려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요. 세 번째는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차분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무너져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서 말씀하시면서 참된 신앙의 방해여서 세 가지를 예수님께 직접 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가르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처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넘어설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요. 자,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마이크 든 사람들도요, 기도 다닐 때는 그 교회도 마이크 들고 읽지 않읍니까? 좀 같이들 읽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좀 바꿔요, 자세들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해도 사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 하나는 물질 중심적인 이기심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을 넘어서지 못하면 내 신앙의 성장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물질이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질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도 전부 우리의 물질이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물질에 내가 매여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계로 나갈 수 없어요. 거기서 무릎 꿇어요. 거기서 외면하게 돼요. 거기서 핑계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바른 목회자의 자세를 물질과의 관계에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디모데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바울 사도가요,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사적 편지예요. 개인적으로 목사들이었어요. 디모데 디도는 그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조심해 하는 거예요. 돈 조심해. 신학교에서도요, 신학생들에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와서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평생 조심해라, 돈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 조심해라, 헌금 조심해라.
네 돈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 끝난다. 끝난다.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목회를 해가면서 평생을 봤을 때 헌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목사들이 끝까지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 두 번째가 뭐예요? 성별의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자, 우리 교단은 이제 남자 목사를 아니까 얘기를 합니다. 여자 조심해. 아예 딱 깨놓고 합니다. 여자 조심해라. 그 여자 관계에서 넘어서지 못하면 다 죽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돈과 여자 문제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비가 소나비가 주룩주룩 쏟아져도 혼자 가는 할머니도 태워주지 마. 신학교에서 진짜 평생을 목회한 그 어른들이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소나비가 쏟아져서 비를 맞고 가도 할머니가 걸어가도 태우지 마. 혼자 가면 1대1로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왜? 이게요, 졸 때는 괜찮은데 안 좋아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요, 여러분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스킨십이라고 그러죠. 손을 붙잡고 이 마음에 표현하는 걸 좀 자유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걸 딱 끊었어요. 제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만일었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내가 이처럼 손을 붙잡고 한 것도 성추행했다고 그러면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사도 디모데에게 합니다. 너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면, 돈 사랑하는 게 말이다,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야. 이 돈 사랑하면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 너 목회 못하게 돼. 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비교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서 보면은 보물을,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주님은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왜? 물질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은 재물이나 돈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 어느 곳에서 재물이나 보화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를 믿고 나면 보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거나 보물을 갖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의미를 보면 보물을 쌓아 두는 것을 얘기해요. 자,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두는 거예요. 쌓아 둬. 그러나 그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쌓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하소서 기도해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합니다. 정직해라. 부지런해라. 제가 목회를 오면서 항상 젊은이들이 했던 얘기예요. 야,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들 솔직히 양심이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얼만큼 잘했는가. 그래 놓고 내 자식한테는 전교 1등을 하고 그래. 될 소리 안 될 소리요. 내가 해봤잖아. 내가 해봤어. 근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근데 내 자식 보고 1등 하라고 그러면 가 잡는 거예요. 갖추고. 그러나 정직한 건 할 수 있어요. 전교에서 내가 제일 정직할 수는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내가
부지런할 수는 있어요. 게으르지 않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빈손 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지푸라기를 하나도 주워 갖고 들어와서 집집마다 걸음자리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기억하시죠? 걸음을 모아놓고 그걸 섞여서 논밭에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하나 주다가 걸음자리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나갔다 오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뭐라도 하나 주워 갖고 와서 그렇게 하는 집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래. 하늘에 쌓아두어라.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 자, 돈을 땅에다 쌓아두면 그게 결국 내 것이 안 돼요. 내 거가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아끼다가 먹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버리는 것들은 얼마나 많고 어른들이 돌아가신 후 장롱 속에 새 옷은 왜 이리 많은지. 자,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옷을 정리를 하죠. 우리 어르신들 자, 잘 들으세요. 장롱 속에 보면 자녀들이 사다 준 옷을 입지도 않고 그냥 둔 게요 20개. 그럼 돌아오시면 그걸 누가 입어? 그냥 지금 입어요. 교회 올 때 새 건 입고 다녀. 왜? 교회 올 때는 그냥 시커머니 우중충 오고 그거 남겨둬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거 다 태우게 하냐고. 딸이 갔다 그거 안 입는다니까. 아들이 그걸 갖다 안 입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의 때가 오는데 심판의 때에 오면 이 세상에 쌓아둔 것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불타버려요. 내가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내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내 것이다. 예. 마지막 주님께서 불러 태우실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쌓아둔 것 다 버리고 없다니까요. 내 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은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상이라는 장롱, 아파트라는 장롱, 땅이라는 장롱, 은행 통장이라는 장롱 속에 쌓아두어도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종과 동록 그리고 도적이 애찔 거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요. 아직도 세상에 더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저 천국에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 쌓는 것에 중점을 둡니까? 천국에 쌓는 것에 중점을 둡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여러분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뭐 이 땅에서는요 미안하지만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은 뭐 120년 130년 140년 살랑가 모르는데 그게 결코 복은 아닌데 여러분 대부분 다 여기 계시는데 100년을 못 살 거예요. 100년을 못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것을 믿는다면 바보가 아니면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다 쌓냐? 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이게 진짜 깊은 신앙생활 주임은 못한다 그래요. 왜? 여러분, 교회도 물질로 움직여요. 선교도 물질로 해요. 우리들이 물질관, 내가 여기서 교회에 서면서의 우리가 물질 현금을 사용하는 이러한 관념들이 바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재정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정말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바로 돼요. 나 그것을 바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로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드리면.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나 어떤 데에서 이런 부분을 엄격히 해요. 기관 내에 대해서도 엄격히 해요. 왜? 목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의 것을 쓰는 책임을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고, 정말 좀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책임을 부여받은 거예요. 책임.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할 책임을 부여받은,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 간섭하냐라는 거예요. 잘못 따라서인데,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여서 맡긴 거예요. 맡겨서 이것을 이렇게 쓰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은 책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권한이 돼가지고 왜 목사는 간섭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교회가 이런 개념이 흐트러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요. 가정이 이 개념이 흐트러지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보물의 의미는 뭔가? 보물의 의미가 이 물질뿐인가? 자, 마태복음 6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나는 돈을 많이 가져보질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쩌면 감사한데, 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래저래 허리를 동여매서 해서 아이들 집을 얻을 때, 집을 서울에서 얻을 때 돈을 보내봤어요. 돈을 통장으로 보내 이체를 하는데, 그때 얼마인가 1억은 안 됐고, 아무튼 그 돈을 통장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돈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전세를 들어가고 올 때 넘겨주는데, 계약서를 쓰고 다 해놨는데도 넘겨주려니까 손이 발발 떨리더라고. 이거 넘기면 그 사람한테 가잖아. 이걸 못 누르겠어. 이게 눌러야 되는데, 이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생전 그런 돈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손이 발발 떨리더라고.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글더라고. 자, 왜? 여러분, 우리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여기에 말씀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다가 쌓아두면 우리의 중심이 영원히 세상에 중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니요. 그것에 마음 두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물은 물질이나 돈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신앙적인 행위나 업적일 수도 있어요. 즉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신앙적인 일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 그것이 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천국에 내 보화를 쌓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 집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장로님이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열 때 우리가 한 공로가 얼마인지 알아? 알아줘? 왜 안 알아줘? 이게 뭐예요? 땅에 쌓은 보화요. 또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하나님도 자식과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역시 자식을 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란 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해줄 게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 부르신 이 길을 왔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과외를 해줄 수도 없고 무엇을 해줄 수가 없어. 내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협력하고 지원하지만 이 이상은 내가 못해. 근데 이건 내가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내 힘이 이 이상은 안 미쳐.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머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너희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책임 못 져요. 중2만 돼도 벌벌 떨어. 집사님 그래 안 그려? 내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도 중2만 되면 벌벌 떨어. 자식 문 방도 맘도 못 열어. 그래 안 그려? 우리 김대인 집사님은 그런데 자식 문 방도 내 맘대로 못 열어. 자식들한테 좀 그런지는 알아. 뭐 아빠가 엄마가 뭐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줄 알아? 여러분 내가 못해. 네 자식이 귀하면 그게 보물이지 그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 손자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내 가장 귀한 그것을 맡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책임져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내가 일해야 되잖아요. 내 소유 주임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맡고 내가 그 가장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보험도 들었고 내가 적금도 들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놨어요. 내가 학원도 넘보다 잘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했으니까 저놈을 위해서 저놈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저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여러분 한번 들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 길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네가 원하는 선한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은
네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젊은 부자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아직도 뭐가 더 있어요? 그럼 나는 영생을 얻었네요? 묻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 소유를 팔아. 이 사람의 영생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람의 주인은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천국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여 그건 놔.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다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네 보화를 놔.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 보니까 그 보화를 못 놓고 움켜쥐고 벌벌 떨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간덩이 크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부탁 물어볼게요. 아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한번 해봤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며. 자,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그럼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아직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내게 혹시 있을까? 자, 이제 내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백날 뭐 너무 저 얘기하니까 저건 박 집사 얘기다. 아 저건 최 집사 얘기다. 필요 없잖아요. 내 얘기 해봐야 되잖아요. 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헌금하려고 할 때, 또한 여러분 내 몸으로서 일하려고 할 때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물러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첫 주를 맞이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최배학 목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물러서게 하는 것이 혹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고 할 때 망설이게 하고 물러서게 하는 거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보물이요. 아직도 그 보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거 내려놔. 그리고 나를 선택해. 내 자존심이요, 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려놔. 그리고 나를 선택해.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내 자존심과 내 어떤 것, 여러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기 전에는 당신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빌빌대면서 야 제발 하면서 쫓아다닐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나서 성도라고 하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성도라고 하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말하라, 그러고 나서 예수를 얘기해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얘기잖아. 그거 내려놓고 부자 청년에게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처럼 내어놓는 것이 자신의 손을 떠나는 것으로 여겨요. 그거 내려놓으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가지고 그것으로 손해본다면 뭐라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손해본다면 뭐라고 하나님 믿어요? 뭐라고 교회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손해 안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면 뭐라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너 자신을 위하여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것도 동록과 총과 도둑이 틈타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주님 말씀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돌이켜봐요.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영원히 살 천국에다가 내 보화를 쌓는 것을 내가 목적으로 하는가? 그래,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내가 움직이면서 하늘에다가 내 상급을 쌓을 것이다. 내 허리를 동여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영광을 쌓을 것이다. 상급을 쌓을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신어야 하고 가지고 놀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기들은 그렇죠. 내일을 모르고 내년을 모르면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은행에 저금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빼앗긴다고 여겨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네 통장에다 넣어줄게, 이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면요, 엄마 아빠가 빼앗아 간다고 여겨요.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싸고 집을 사는 것만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적금해라. 하늘나라에 쌓아두어. 네 이름으로 다 놔둘게. 야, 너한테 다 줄 거야. 이것이 너의 영원한 생명의 그에 있어서 상급이 될 거야. 네가 진짜 부자가 될 거야. 네가 진짜 영광을 누릴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뺏어가려고. 나 다 알아. 안 해. 지금 먹을 거야.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 첫 번째가 뭔가? 네 보물이다. 이게. 네 보물을 땅에 쌓을 때, 저 하늘에 쌓으려는 마음이 없고 땅에 쌓으려 할 때 너는 바른 신앙생활 절대로 하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정말 내 보화를 하늘에 얼마나 쌓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 나 한번 그렇게 해봤어 하는 것이 있는가?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한 것이 이거야 라고 말할 것이 있는가? 올해는 좀 그런 것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오늘 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